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구경이 아니고 관객이 아니시고 예배자로 여기 앉아 있음을 한번 오늘 생각하고 예배에 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메시지가 우리 삶에 적용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 분명히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세계관은 이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사역 속에는 6일 동안은 창조의 일을 하셨지만 제7일째에는 안식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각에서 봐도 어떻게 그 옛날 태고적 시대부터 안식, 쉼이라는 개념이 있었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에야 주말에 쉬고 이제는 주 5일째가 됐으니까 토요일 주일 쉬는 분들이 많죠. 지금에야 여름이 되면 휴가도 가는 문화가 생겼는데 어떻게 그 옛날에 한 주를 7일로 나누고 6일은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한다, 이 시스템을 만드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제 6일 동안의 창조를 끝내셨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러면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도 쉬셨지만 사람도 쉬게 하시면서 일곱째 날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두 가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곱째 날에 복을 받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 이해되십니까? 실제로요,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사람은 쉴 때 그 뇌가 활성화되고, 예를 들면 학생들이 낮에 공부하고 읽었던 책의 내용이 밤에 잠을 잘 때 뇌가 정리를 한다는, 뇌의 정리 시간이 잠잘 때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을 안 자고 공부하는 것처럼 미련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 수능 준비할 때 4당 5락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참 이게 막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는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보면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어야 그 일한 것에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쉬지 않고 일만 한다면 복을 못 받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그 수고의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많은 것이 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쉬는 날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또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일곱째 날에 복도 주시지만 거룩하게 하셨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이것을 맡겨드려야 내가 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불안해서 못 맡겨요. 계속 내가 움켜쥐고 붙들고 불안해하고 신경 쓰고 계속 신경을 곤두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럼 못 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고 내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 일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쉬는 거예요. 그렇게 맡기고 쉴 때에 비로소 거룩함이 나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되고 거룩하신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첨언을 좀 하면 저는 주일날에도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왜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난 모르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주일날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주가 시험이어도 할 수 있으면 오늘 주일은 쉬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성적이 안 나오는데요, 성적이 안 나와도 쉬는 게 복이다는 거예요. 성적이 나오는 게 복이다. 그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주일날 돈 많이, 주일도 쉬지 않고 일해서 돈 벌어야지요. 돈 덜 벌어도 주일은 쉬는 게 그게 복이고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애들도 말하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성적에 매여 있어요. 성적에 매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겠죠. 돈도 행복순이 아닙니다. 돈 좀 덜 벌더라도 주님의 날에 쉬시고 안식을 누리시고 주님의 복과 거룩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창조 질서의 삶의 리듬이고 또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좋은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쉼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첫 번째는 어떤 쉼이냐입니다. 사람은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쉬고 싶으시죠? 네. 저도 쉬고 싶어요. 짬짬이 쉬고 싶고, 또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밥 먹고 느긋하게 기대에 앉아서 TV를 보든지 이 스마트폰에 이 영상을 보고 싶든지 하는 그런 충동이 있습니다. 나 좀 쉬자.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둬라. 방 안에 들어가서 문 닫고 가만히 앉아 있고 싶습니다. 쉼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쉼이냐 하는 것이죠. 좋은 쉼이 있고 안 좋은 쉼이 있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제 동기 목사님이 그 교회로 이제 부임하셔가지고 7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허락을 받고 3개월 동안 안식월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안식 기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과 함께 준비를 잘 해가지고 동유럽에 우리가 평소에 못 가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유럽의 10개인가 12개 나라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페이스북에 자기가 다녀온 그 동네, 도시, 또 유적지, 성당, 맛있는 음식, 커피, 좋은 상품, 그런 뷰포인트 이런 거를 아주 역사로 공부해가지고 잘 써가지고 거의 매일매일을 올렸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저도 그 페이스북을 보면서 언제부턴가 빠져들어가가지고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의 안식 기간을 마치고 이제 교회에 사역지로 복귀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거기 그 여행 다니던 그곳이 좋아가지고 너무 또 열심히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기가 싫대요. 이거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교회에서 쉬시라고 안식월을 줬더니 너무 좀 과하게 쉬어가지고 목회를 하기가 싫고, 이제는 저랑 비슷한 또래인데 목표가 생겼대요. 조기 은퇴를 하고 그런데 또 다니고 싶다라는
그게 이제 한 번만 이야기하고 그치면 그냥 잠깐의 후유증이겠거니 했는데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심각한 병이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쉬긴 쉬었는데 좋은 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는 다 모르겠지만 쉬는 목적은 쉼이 목적이 아니라 쉼을 통해서 회복하고 다시 건강한 일상을 살게 해주는 게 좋은 쉼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젊은 엄마는 육아가 힘드니까 혼자 남편이 아이를 봐줄 때는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내버려둬. 1시간, 2시간 날 자유를 놓게 해줘요. 그래, 남편이 시간을 줬는데 게임을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일주, 2주, 한 달, 2달 하다 보니 게임에 중독이 돼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아기를 봐야 되는 시간에도 아기를 돌보지 않아서 결국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뉴스에 나오고 청소년이 게임에 막 빠져 있으니까 엄마가 게임 그만해라 그랬더니 게임하다가 이 어떤 폭력성이 전염돼 가지고 엄마를 폭행해서 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떤 연예인은 프로포폴 주사를 맞으면은 잠을 푹 자잖아요. 그 위내시경 할 때 수면 내시경 할 때 그 주사를 맞주는 것 같아요. 저도 수면 내시경 하는데 자고 하나 둘 셋 10까지 세세요 그러면 셋 세면 푹 떨어지는 것 같아요. 푹 자고 깨면은 끝났다는 거예요. 나가 있으면 검사 알려주겠다고. 연예인들이 쉬러 일부러 그 불법이거든요. 1시간씩 쉬고 자고 개운하게 나오는데 불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떤 나쁜 의사가 막 재워놓고 못된 짓을 하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쉼이 좋은 쉼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절입니다. 잘 아시죠? 같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거기 수고하고와 무거운 짐진이라는 두 단어를 좀 봐보시죠. 먼저 수고하고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인데 능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수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욕심에 내가 요거는 얻어내야 되겠어.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많은 일들을 하면서 피곤에 지친 상태가 수고하고입니다. 그 반대로 무거운 짐진은 수동태예요. 현재 분사 수동형으로 타에 의해서 억지로 내게 주어진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지치고 피곤한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은 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는 내 욕심에, 어떤 거는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사실은 다 그렇습니다. 다 이 짐을 지고 있어요. 자이든 타이든. 여러분도 짐이 있으시죠? 학생은 공부해야 되고 성적 내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또 직장을 다니시면 어쨌든 출근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집안일 하시면 또 집안 식구들 챙겨야 되고 어린아이들도요 할 일이 늘 많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교 다니는데 벌써부터 학교 가기 싫대요. 아니 뭘 시험을 본다고 그러니 그거 하기 싫대요. 이상하게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벌써부터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120세를 살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는데 그 120을 산 모세가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어떤 분들이 말합니다. 그냥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좋지 않냐고.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누워서 오래 사는 거는 진짜 별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없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엄밀히 따져서 건강하게 오래 살아도 그 하루하루의 날들이 뭘로 채워지느냐. 여기 보니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예,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천국처럼 막 날마다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수고와 슬픔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나마 그것도 화살이 날아가듯이 빨리 신속하게 지나가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쨌든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다시 28절을 보시면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다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는 지금 뭐 설명을 제가 안 하고 25절, 26절, 27절 건너뛰었지만 다 주님께 오라고 하셨지만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스스로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로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라고 해도 안 오고 올 마음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처럼 단순하고 순박하고 나는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겸손한 사람들만 다에 해당되어서 예수님께로 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일날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그 다에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데 여기는 능동형입니다. 쉬게, 예수님이 강한 의지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내가 쉼을 줄게, 좋은 쉼, 진짜 쉼을 허락해 줄게 라고 하는 예수님의 표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쉼을 진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은 5번, 6번을 결혼해도 자유롭지 못한 인생이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그 자유를, 그 삶의 일상의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세리 삭개오는 돈에 눈이 멀어서 매국노 소리, 탐욕자, 도둑놈 소리를 듣고 살았지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음부터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남, 예수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참된 건강한 삶을 위한, 진짜 복된 삶을 위한 회복의 쉼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예수께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28절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참 재밌다. 너희에게 쉼을 얻기 위해서 어디 휴가지로 떠나라, 어디 좋다더라 거기 가라, 뭐 지리산 계곡 좋다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선포하셨다는 것이 전 참 재미있더라고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실 수 있지만 안 가봤으니까 막 뜨거운 불, 유황불이 있는 곳도 지옥이겠지만, 그런 모습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쉬지 못하고 일만 하는 곳이 지옥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우리 인생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인생에게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요. 자동차가 고장나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카센터 혹은 정비소로 갑니다. 전 전기 차량 그 엔진 오일을 이제 바꾸고 검진 때가 되면 저 이제 서비스 센터로 갑니다. 가면 차 키를 주라 하고 2층에 올라가서 쉬세요라고 말합니다. 그 기사님이 항상 그렇게 멘트. 2층에 소파가 있고 큰 TV 화면이 있고 책도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 기사님이 올라와요. 뭐 체크리스트 가지고 이거 바꿔야 되고 이거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가요. 한 3, 40분 있으면 와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려가 보면은 깨끗이 다 된 거예요. 이제 뭐 물론 돈은 지불해야 되지만 키를 받아서 운전해서 다시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여러분, 차를 가장 잘 아는 분은 그 차량을 고치시는 기사님들입니다. 제가 공연히 본넷 열어서 뭐 여기저기 나사 풀어봐야 고장만 더 날 뿐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아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치유와 회복과 참된 쉼을 얻으려면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다른 데 가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돈 낭비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치고 힘들 때, 의욕이 없을 때, 내가 아플 때 가장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그 자리는 예수님 앞에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창조자이시고 영원히 우리를 책임져 주실, 영원히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쉼을 얻고 회복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국민일보에 며칠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휴가철이 되니까 교인들이 고민하는 지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 휴가는 평일에만 다녀오고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야 된다. 2번, 휴가지 인근 교회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 3번, 휴가지 숙소에서 본교회 예배를 유튜브 영상으로 드려도 된다. 여러분은 몇 번이십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일단은 속으로만 생각해 보시고, 뭐가 맞느냐? 이 논쟁의 고민의 핵심은 이거라는 겁니다. 2번, 3번을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꼭 본교회만 계시냐, 어디든지 계시니까 휴가지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 요즘은 그런 유명한 호텔 리조트 같은 데서 주일 예배를 드린 서비스 한다라고 현수막도 내건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예배 드려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고, 1번을 생각하는 분들은 뭐냐면, 아니 그거는 편의주의 아니냐,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어디 가서 그렇게 인본주의로 예배를 드리려고, 그건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더 가까우십니까? 국민일보에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해줬어요. 저는 여기에 동의하는 바인데, 만나교회 김병산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예배는 어떤 장소에서 드리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 근거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즉,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주일날 여기 앉아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 중에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면 그 예배가 안 드려진 거죠. 예. 여기 있지만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영과 진리로 드려야 살아있는 예배, 성공적인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담임 목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1번이죠. 저는 1번이죠. 예. 그러나 그것을 율법주의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예. 그게 서로에게 더 다른 또 문제를 생길 수 있으니까 제가 막 그렇게 강조는 안 하지만, 편의주의로 가는 것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뭐냐? 예배는 정말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제대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휴가를 계획하더라도 먼저 예배를 우선으로 계획을 하고 휴가를 같이 계획을 해요. 휴가를 계획하고 예배를 어떻게 하지? 이런 식으로 예배를 뒤로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어젯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예배 때 자꾸 졸렸어요, 졸았어요, 막 그러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일찍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게 되지 않고 주일날 뭐 이러면 이미 준비가 안 된 예배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뭐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 그 예배의 맛도 알고 예배의 혜택, 예배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면 참 좋겠다. 거기에 내가 더 힘을 써야 되겠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쨌든 다른 것으로 제가 해드릴 수 없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주님을 찬양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마음으로 또 가사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이 찬양 좀 드려보시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시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시 나의 주. 다시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한, 믿음의 고백으로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시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시 나의 주. 네, 여기까지. 아프리카에서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찬양만 일어서서 1시간을 막 들고 뛰고 날고 굴르고 했거든요. 여기는 코리아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께 나오시고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요, 잠깐만 쉼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을 가볍게 힘있게 능력있게 해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비결은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쉼을 얻는 비결도, 인생을 잘 사는 비결도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팔레스타인에 예수님 당시에 그 소들이 쟁기를 끌 때는 반드시 2마리가 끌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아시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그 장면을 봐서 익숙한 모습입니다. 2마리의 소가 쟁기를 끌 때, 멍에를 메고 끌 때는 항상 어미소, 새끼소 혹은 고참소와 신참소가 같이 끄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미소에게 붙어서 새끼소가 끌 때는 이게 새끼소가 서툴잖아요. 그냥 주로 힘은 어미소가 다 쓰고 새끼소는 보조를 맞춰서 따라만 가면 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내게 인생의 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십자가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직장 가야 되고, 여전히 공부해야 되고, 여전히 집안을 돌봐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멍에를 매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매기는 매지만 훨씬 가벼워지고 훨씬 쉬워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냥 예수님과 동행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우리가 살기 원하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연예인들 중에, 개그맨들 중에 그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엊그제 그 TV에서 라스 라디오 스타인가, 거기에 그 이성미 씨와 정선희 씨가 나란히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 신실한 크리스찬들이고, 이성미 씨 또 혹은 조혜련 씨, 아주 그 신앙이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희 씨도 참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런 선배 신앙인 같은 개그맨 옆에 딱 붙어가지고 위로를 얻고 다시 힘을 내고 잘 사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랬지만은 저희 아이들이 어려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제가 도와주죠. 그러나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무거운 거를 들고 뭔가를 해결해야 될 때 본인이 하지만 옆에서 도와주는. 그래서 티 안 나게 도와주기 때문에 너가 했네 하고 박수 쳐주고 지지해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탐욕과 음란과 어떤 정욕과 모든 세상의 성공과 그런 것에 멍에를 매서 우리를 노예로 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매라 하시면서 우리를 자유로운 주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버드 다니는 학생들의 옷차림은 아주 수수하다고 합니다. 그냥 청바지에 운동화 신고 그런 티셔츠 하나, 여학생들도 그냥 머리 찔끔 매고 화장도 안 하고 입술도 안 바르고 그냥 학교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밥 먹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외모가 그래도 하버드 학생이니까. 그게 자기의 프라이드예요. 그러면 하버드 학생이야. 그럼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대한민국 외모 지상주의인데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 프라이드가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게 당당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어떻게 봐도 그냥 속으로 웃는 것이죠. 왜요? 그 여유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보조를 맞춰 동행하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혜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29절에 보니까 한 가지는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우리를 동행하면서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어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사고를 쳐도 막 뭐라고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어려서 아버지가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기가 죽어서 뭘 못하는, 평생을 사는 분도 있습니다. 군대에서 고참 잘못 만나면, 직장에서 상사 잘못 만나면 괴롭습니다. 이직하는 이유 중에 대부분이 상사들의 이거 막 야단치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친절하고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교회에서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심성도, 성품도 온유하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교회 안에서 친하다고 야 이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친한 사람들끼리 둘이서 야야 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야야 못하는 사람이면 소외가 됩니다. 자기 이분들끼리 친하네? 나는 소외가 되는 거야. 본의 아니게 그 사람을 왕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세요? 본의 아니게. 그냥 우리는 친해서 편하게 말했을 뿐인데 옆에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친하구나. 나는 거리감이 느껴지는구나. 나는 친하지 않네. 그러면서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반말하지 마시고 야야하지도 마시고 존대해야 되고 존칭하고 호칭, 뭐 권사님, 무슨 집사님, 장로님. 일부 때도 말했지만 우리 임한나 전사님이 나이가 좀 어리시잖아요. 전도사, 임전사 이렇게 말하시면 내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전도사님,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먼저 인사하시고, 저는 그렇게 봐요. 앞에 누가 오시든지 먼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분이 신앙이 좋은 분이다. 예. 그분이 신앙이 깊은 분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하거나 왜 나한테 인사 안 하지? 이런 분은 신앙이 그분보다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먼저 반갑게 따뜻하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서로를 대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시는 혜택은 뭐냐면 30절에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 삶이 쉬워집니다. 엊그제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데 자기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하루에 2-3시간 자면서 새벽부터 일을 하고 뭐 3잡, 4잡을 뛰었대요. 열심히 어떻게 해볼기라고. 그런데 암이 찾아왔어요. 열심히 사는 게 참 좋지만 쉬지 않고 계속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달리다 보니 원치 않게 암이 찾아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게 돼버렸어요. 항암 치료해야 되고 쉬어야 되고 그 좌절감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만나서 좀 위로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시자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방식을 말합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그래서 그 신앙이 있는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그 회복 탄력성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연단하는 과정이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고 깨끗한 그릇, 큰 그릇 만드시려고 빚어주시는 과정이야. 그렇게 이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때에 내 안에서 그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졸이 분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암에 덜 걸립니다. 걸려도 회복이 더 잘 되는 경우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와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복과 거룩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